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난 터키 그리스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키로수를 한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약 4,000km가 넘는 거리를 제가 이동을 했더라고요. 이스탄불에서 쭉 돌아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 그 여정 속에 끊임없이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기를 걸어 다녔을까 하는 거였어요.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차도 없던 시절에 그냥 그 거리를 계속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뭐 길이 없으면 또는 뭐 매를 맞아가면서 또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은 다 뜯어 말리는데 가지 말라고. 근데 또 계획을 또 짜가지고 또 선교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걸어서 땅끝까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워요. 왜 그렇게 간 겁니까? 뭐 리조트에서 편히 쉬려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좋은 구경 가려고 그렇게 간 겁니까? 오직 복음 하나 들고 그곳을 간 거거든요. 그 척박한 땅.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하나 들고 그 수많은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의 길을 계속 걸어갔단 말이에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도 여행을 쉴 수 없이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 그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터키 해안 남쪽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여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 터키의 중심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을 찾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고 그 나머지 지역에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그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기도 하고 또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곳에 그 회당에 보면 베마라고 하는 이 강단 같은 게 있었고요. 그 앞에 설교단, 지금처럼 이런 설교단처럼 설교단이 있고 그 위에 촛불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회중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게 디귿자 형태로 있어서 중심에 베마가 있고 디귿자 형태로 회중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어서 마이크 없이도 이 말이 이렇게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청하여서 당신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가 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청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냥 그걸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 회당에서는 여러 형태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그곳에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같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회당장이 딱 보니까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뭔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들을 딱 보니까 유대인들인데 학식이 있어 보여, 뭔가 말할 것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해당장이 살짝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기속말로 혹시 할 말이 있거든 나와서 설교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 자신의 공식적인 이방인을 향한 설교가 지금 시작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양이 엄청나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했을 때의 그 양과 거좀 맞먹는데, 그 내용이 가히 정말 대단합니다. 뭐 스데반의 설교라든지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망라하는 쭉 이야기를 해서 복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할 때 그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맞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조상은 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딴 데 있잖아요. 저희 조상은 고은 채치원, 경주채가 37대 손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채영 장군을 시조로 두고 있는 채가성을 가진 분이 당신과 나는 조상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채영 장군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고은 채치원, 신라 시대의 고은 채치원 그 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어떤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 부류를 같이 섞어버렸어요. 26절에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요. 33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자손들을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간격을 없애버리고 전부 우리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지도자로, 그리고 공동체의 안디옥 교회로 같이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라든지 족속이라든지 남녀라든지 그런 차별 없이 보편적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된 교회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종, 빈부, 신분, 남녀 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는 나와 달라. 너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너는 부자고, 너는 가진 것도 많고, 나는 그렇지 못해. 이렇게 차별을 두는 그런 것을 신경 쓰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같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뭐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고 한 가족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야.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할 때 범주에, 어떤 범주에 놓냐면, 나는 욕을 했어, 뭐 나쁜 생각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뭐 이 정도는 죄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난 간음을 안 했어, 난 살인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아,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은연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직장에서 남을 억압하고 착취를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짓말을 조금 해가지고 뭐 조금 싸게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조금 보태가지고 물건을 판다든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걸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냥 당연하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복음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만 있어요. 이 복음의 영역이, 복음에 미치는 영향이 교회 밖에서는 미비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과 직장과 문화와 정치와 음악과 예술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거 교회가 말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잠잠고 있으라 그래요. 왜? 너희 교회에서만 그 거룩함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둬버립니다. 그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역할을 누가 해요? 교인들이 해요. 목사님들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질 않아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그런 가정과 그런 직장과 사업터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건 당신의 유대인의 자손이고 우리 자손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저 밖에 죽어가는 저 영혼 그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가 자매가 되고 우리가 건져야 하고 우리가 살려야 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더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왜 먹을 건 이런 거밖에 안 주냐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냐고 지도자 모세는 왜 그 모양이냐고 빨리빨리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제사를 지내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몇 년간 했냐면 40년간 했어요. 그 40년간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셨대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저는 우리의 소행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주님은 정말 길이길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속 기다리셔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내 뜻대로 살아갔는지. 그게 20절 내용이에요.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이 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쇼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판단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땅을 차지했는데 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장군을 세웠는데 그게 사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사 시대를 이유로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구해요?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에 있는 강력한 왕, 그 왕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근데 사무엘이 기도해 봤더니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까지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함이 그들에게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림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대신 왕의 제도를 분명하게 알려줘라. 왕의 제도를 알려주면서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왕은 자신의 이익과 영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갈 거라는 거예요. 병거를 세우고 앞에 총알바지로 다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토를 얻게 되면 땅을 얻게 되면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또 내게 하고 그래서 왕이 더 배불러지고 백성들은 더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왕을 드디어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보기에 너무 훌륭한 가문 그리고 외모로도 너무 훌륭한 얼굴도 이쁘장하고 머릿결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이 1대 왕이 처음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세워져서 40년간 왕으로 통치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고통과 절규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어서 오늘 본문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 2대 왕인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희한한 건 그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도 다윗 왕은 참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거든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아들이 봐도 알았어요. 그 아들은 정직하거든요. 보면 알아요. 우리 아빠가 저 거짓을 행하고 있는지 진실을 행하고 있는지. 근데 아들이 볼 때도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과 겸손으로 가득 찬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근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는 벌써 망해도 망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벌써 무너져도 확 무너져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저희 어떤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우리같이 완악하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기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고 무너져도 벌써 무너져야 할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윗 얘기가 뒤에 또 나오는데 3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자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삶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지도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많은 왕들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또는 이 세상의 역사와 그 세계사를 이렇게 좀 보시면, 많은 왕들은 무엇을 위해서 왕이 되려 합니까?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왕이 되려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인간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이유는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2024년,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예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거는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같은 목사들도 참 여러모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소행을 이렇게도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납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회당에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특사를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요한이 먼저 와서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걸 말해요. 그때 그 요한, 세례 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다 거부하죠. 내 뒤에 오실 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지칭하면서 참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요한도 이래서 크게 쓰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사도 바울의 2부 설교가 이제 진행되는데, 형제들아, 이 말로 시작되면서 전해지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말씀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누구를 보냈다?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27절, 28절, 29절 말씀에 뭐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냐면, 전부 당신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건 누가 죽인 겁니까? 당신들이 죽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인들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서 죽겠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아무리 죽일 이유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권력가인, 정치가인 빌라도에 가서 고소를 하죠.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힘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 일을 지금 29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잡아 쳐 죽인 것밖에 그들이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선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밀, 여러분들이 한 일은 예수를 죽인 것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말씀을? 구약의 약속하심을, 그 글에서 쓰여진 대로 응하게 하심을,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거래요. 이게 좀 우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망쳐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뭐 잘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 해내신 거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전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거라는 것이 이제 37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던지고 마무리를 짓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선대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얘기해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어떻게 됐대요? 죽어서 잠들어서 몸이 육체가 썩었대요.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을 배척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을 계속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끊임없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는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4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메시아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일을 계속하냐면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종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자를 멸시하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놀라고 멸망할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7가지 재앙을 세 세트로 21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7봉인, 7나팔, 7대접. 그게 요한계시록의 절반 이상의 내용의 분량을 차지해요. 다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에서 영벌에 처해진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왜요? 이 복음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다 멸망할 거기 때문에,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핍박을 받아서 정말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갈등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한 이유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금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냥 보고 말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얘기한 것뿐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감사함의 표현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설득 못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지략과 지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최선의 삶을 다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역사,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팔을 벌리고 안으려고 해도 밀치고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또 세상의 권력에게 고소하여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이 세상은 계속 거부하고 여전히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참으시고 사사시대를 참으시고 왕정시대를 참으시고,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도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 강권하셔서 그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구주로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